이제 느헤미야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길었지요? 네. 오늘 본문 내용 보니까 차라리 13장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네. 어, 본문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약 10여 년쯤 전에 했던 그들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이 완전히 그냥 퇴색되어 버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10여 년 전쯤 10장을 보면요.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성벽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지키겠다라고 서명하기도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들의 그때 그 결단이 지금은 막 희미해져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떤 결단을 했냐면요. 이방인과의 부정한 관계 연결을 끊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혼합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했고요. 또 안식일 지키겠다라고 결단했고요. 또 11조를 비롯한 헌금을 제대로 봉헌하겠다라고 헌신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11조 창고도 잘 관리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약속들이 막 흐트러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바사 제국에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니까 와, 지금도 여전히 개혁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날마다 스스로에 대해서도 개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날마다 개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틈새라도 있으면 죄가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개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개혁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개혁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은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개혁했는지, 마지막으로 개혁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이걸 잘 보니까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 신약 교회, 새 언약 백성들 역시 자주 쉽게 넘어지는, 그래서 날마다 계획을 해야 될 그런 영역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뜨리지 말아야 할 거룩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켜내야 할 거룩이 무엇이냐? 혹 우리가 깨뜨렸다면 다시 회복해야 될 거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개혁해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는 날마다 거룩을 회복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회복해야 할 거룩이 무엇일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세 가지 정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할 거룩은요, 재정의 거룩이에요. 재정에 대한 거룩입니다. 바사에서 느헤미야가 돌아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레위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요, 성전 건물을 관리하기도 하고 또 예배 중에 성가대로 섬기기도 하고 또 제사장들을 돕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전에서 일어난 그 예배를 위해서 꼭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 레위 사람들은 사실 평소에는 각자의 집에서 흩어져 살았습니다. 근데 모든 레위인이 다 성전 안에 거주한 건 아니었고요. 순번이 되면은 그 순번이 된 레위인들이 성전에 상주하면서 맡은 직무를 감당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레위 사람들이 늘 있어야만이 성전 예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구약의 예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상주해야 될 레위인들이 다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도망가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10절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사람들을 언급하는데 특별히 노래하는 사람들을 따로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이 당시 성전 예배에서 성가대가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 돕는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또 강조하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성전 예배도 이제 곧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이제 특별히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심각하게 봅니다. 하나님의 전이 버림받았다라고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전이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 건물에서 예배가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오늘 10절이 말합니까? 레위 사람들이 받아야 할 몫을 받지 못해서가 이유였다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인 거니? 이 성전의 일꾼으로서 사례를 받지 못해서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런 말인 거예요. 여기 좀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가나안에 정착할 때에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다 각기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분배받은 땅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레위 사람들은 땅은 없었지만 각 지파들이 흩어진 곳에 같이 흩어져서 살았는데 그 지파에 속한 땅에 속한 어떤 특별한 도시에 살고 있었어요. 그 레위 사람들은 대신에 땅을 소유하지 않은 대신에 경제활동 대신에 성전에서 성전 예배를 돕는 임무를 이제 받은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사실 수입원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12지파로 하여금 자신의 경제활동에서 10분의 1을 11조로 봉헌하게끔 했습니다. 하나님께 헌물하게끔 했어요. 그리고 그 11조가 레위 사람들의 생활비로 지급되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레위 생활의 생활비가 주 목적이었지만 그 마을에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쓰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주 목적은 레위 사람들의 생활비로 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 하에서 11조 생활비가 레위 사람들에게, 성전에 지금 와 있는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밭으로 도망갔다고 설명이 되잖아요. 이거 무슨 말인 거 아니? 그나마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자기 집의 자투리 땅이라도 어떻게 관리하면 뭔가 나오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느헤미야가 언약 백성의 그 11조 봉헌에 대해서 개혁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1조 생활비가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우선 11조 창고를 관리했던 엘리야십 대제사장 아시죠? 이 사람이 11조 창고를 제대로 관리 안 했습니다. 심지어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 사람은 11조 창고를 다 비워내고 그 11조 창고를 누구에게 줍니까? 도비야라는 암몬 사람에게, 이방인에게, 여호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 창고를 채웠던 그 11조 헌물이 다 어디로 갔는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죠. 옳지 않은 곳으로 흘러갔으리라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이 사건은요, 그 당시 제사장 같은 성직자들조차도 11조 헌물에 대한 인식 수준이 얼마 정도 참 비참히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인 거죠. 그러니 일반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이 일 때문에 레위 사람들을 꾸짖지 않았어요. 일반 백성들을 지도하는 민장, 리더들을 꾸짖습니다.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일반 백성들을 담당하는 민장들을 꾸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건요, 11조 봉헌에 책임이 있던 언약 백성 전체, 그들이 사실은 11조 헌물을 봉헌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민장들에게 느헤미야가 특별히 대표하는 그들을 책망하고 꾸짖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안은 굉장히 심각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11조 헌물 봉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방치하는 것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전 예배를 멈추게 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떠났던 레위 사람들 다시 불러 모았고 일반 백성들로 하여금 11조 헌물을 다시 봉헌하게끔 합니다. 그리고는 엘리야십 대제사장 말고 다른 믿을 만한 몇 사람을 세워서 11조 헌물 창고를 관리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봉헌이라는 개념이 무엇이냐, 그리고 재정관리의 개념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것들이 회복되어야 함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봉헌이람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배의 하나로서 헌금하는 것을 말해요. 왜 우리가 헌금합니까? 헌금은 예배의 행위예요. 헌금은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십니다를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것,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드리는 헌금이라 한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봉헌이 주님의 몸된 생수교회가 유지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생수교회가 교회로 존속하는 한 모든 지체들은 삼위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겁니다. 우리 생수교회가 진짜 교회로 존속하는 한 모든 지체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로서 유지된다면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생수교회가 정말 교회로서 존재하는 한 모든 지체들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서로 다듬어지고 깎이고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이 유지되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이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것도 오해하지 마시고요. 신약교회의 그리스도인은요, 구약의 11조와 똑같은 의미의 11조를 봉헌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신약교회의 그리스도인은요, 10분의 1이 아니라 내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 봉헌되어야 할 것임을 믿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의 주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비롯한, 나 자신을 비롯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것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굳이 어떤 기준을 찾아야 된다라고 한다면요, 저는 구약의 10분의 1 기준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혹 우리 중에 주님의 은혜가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즐겁고 해서 기꺼이 하나님께 봉헌하기를 원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런데 얼마를 봉헌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구약의 10분의 1의 기준을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10분의 1이 여러분 봉헌의 최소 기준이 되기를 저는 제안드립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헌물하시길 바라요. 이런 이유가 아니면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돼요. 예, 괜찮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먼저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10분의 1 기준이 여러분 봉헌의 최소의 기준이 되도록 하시라고 저는 권면을 드립니다. 이것이 재정의 거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재정의 거룩을 날마다 회복해야 됩니다. 재정의 거룩을 날마다 회복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내 주 되십니다 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주 예배 때마다 이 신앙을 우리는 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봉헌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헌물 드렸잖아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래야 됩니다. 주님의 것인데 모든 것이 그 중에 일부만 돌려드리는 것이 오히려 죄송할 뿐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헌금하면서 하나님 보세요, 내가 이거 지금 하나님께 기부하니까 당신은 나에게 이것도 저것도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 보세요, 제가 이만큼 지금 이 교회에게 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서 내 지분이 이만큼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내 모든 것이 내 주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정말 일부를 돌려드릴 뿐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더 죄송할 뿐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룩은요, 예배의 거룩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살펴보니까 안식일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어요.
안식일이 원래 어떤 의미입니까? 오롯이 그날 하루를 쉬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일단 주중에 고된 노동으로부터 육신을 회복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인간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셨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오롯이 이 안식일날 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 드림으로써 그것이 참된 쉼이요 참된 안식임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안식일에도 포도주, 곡식, 과일, 각종 물품들을 만들고 준비하고 해서 그것을 낙에 싣고 막 자기 집에도 쥐고 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막 들어와서 판매를 하더라는 거예요. 15절 16절 보시면요,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특이한 점 하나가 있죠. 이방인인 두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아예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가나안의 북서쪽 해안가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상주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로산 물고기, 바다 물고기와 두로산 특산품을 판매하는데 아예 상주를 하고 있다는 말은 잘 된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이 두로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물품을 판매를 했고요. 예루살렘에 있던 언약 백성 중에 일부는 그 안식일에도 그 물품을 열심히 구매를 했던 거예요. 장사가 잘 되니까 상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귀족들을 모아가지고 꾸짖습니다. 17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귀족들이 꾸짖음을 듣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두로 특산품을 구매했던 주 고객층이 귀족들이었던 거예요. 귀족들이 나서서 안식일을 어기면서 두로 상인들의 물품을 잘 구매해 주니까 일반 언약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 역시 안식일 지키는 것을 가볍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한편 안식일에도 구매층이 있다는 것을 언약 백성 상인들이 봤겠죠. 그래서 그들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각종 물품을 안식일에 판매하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이라는 제한이 있는 언약 백성 상인들이 볼 때에 두로 상인들은 어떻게 여겨졌겠습니까? 와, 그들과 경쟁해서 우리는 불리하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또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 이 언약 백성들도 보니까 구매층이, 안식일에도 구매층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언약 백성 상인들도 더 적극적으로 안식일을 어기게 된 것이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어떤 처방을 내립니까? 아예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안식일 직전에. 아예 못 들어오게 상인들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 상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지 않고 그 밤을 계속 거기서 지새우는 거예요. 성 밖에서, 문 밖에서.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런 그들을 따로 또 불러 모아가지고 아주 호되게 꾸짖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요, 구약의 안식일과 똑같은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은요,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예요. 그 안식을 우리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식일이 갖고 있던 그 원래 의의와 정신은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유효합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는요, 구약의 안식일 대신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처음 발견했던 그날, 한 주의 첫째 날, 매주 일요일마다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게 된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안식과 쉼임을 신약 성도들이 아주 초창기부터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신약교회는 일요일,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죠. 그 날을 함께 약속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교회인 우리 생수교회는요, 서로 약속해서 모이는 날을 정합니다. 주일에 모이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에도 모이기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 외에 특별한 모임들이 있을 때도 우리가 모이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제가 또 도전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생수교회가 모이기로 약속한 주일 예배 시간을 좀 귀하게 여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매주일 이 예배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봐야 할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두로 상인들 앞에서 무릎 꿇어버린 이스라엘 상인들의 그 실패를 교훈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한 모임이 계획된다면 그것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자로서 귀하게 여기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시간을 기꺼이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흥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리트릿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모임들이 해당되겠죠. 여러분, 교회에서 계획된 모임들이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회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임을 위해서 기꺼이 내 시간과 내 일정을 손해볼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배드림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가장 큰 쉼이 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친교하고요, 기도해주고요, 서로 간의 형제 우애를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된 나에게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위로가 됨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있도록 우리 삶을 조정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예배의 회복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요, 결혼의 거룩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혼은 가정이라는 주제로 이어지고요, 가정은 또한 자녀, 다음 세대란 주제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관찰해 보니까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맞은 사람들이 유행처럼 번진 것을 또 보게 됩니다.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혼합 결혼 주제는 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끈질기게 반복되는 그들의 실패요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혼합 결혼에 대해서 경계하는 건요, 단순히 이방인과의 결혼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이라도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개종한다면 언제라도 언약 백성 안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 혼합 결혼에 대한 경고는요, 믿지 않는 이와 한 몸 되고자 하는 그것에 대한 경고예요. 여러분, 결혼은요, 남편과 아내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한 몸됨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불신 이방인 아내, 예를 들어서 아스돗 여인과 이 언약 백성 남편 사이의 일상생활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영적인 하나됨이 과연 가능할까요? 절대로 안 되지요. 또 그로 인해서 둘 사이의 관계는 잊을만 하면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불신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이 언약 백성 남편은요, 자기의 신앙을 계속 버리게 되었습니다.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심어줄 기회조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말 히브리어를 못 해버리고요, 어머니의 말 아스돗 말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자녀가 아버지에게서 신앙을 배울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심지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일에 동참해 버렸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가, 제가 지난주에는 증손자라고 했는데 손자입니다. 손자가 산발랏의 사위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러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진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조치를 취하냐면요, 혼합 결혼한 언약 백성, 일반 언약 백성 중에 몇 사람을 공개적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혼쭐을 내버려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공개적으로 또 약속하게끔 합니다. 우리 절대로 앞으로 혼합 결혼하지 않겠다. 우리의 자녀를 이방인에게 보내주지 않겠다. 뭐 이렇게 약속하게끔 해요. 얼마나 엄격하게 다룬지 모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엘리야십의 손자, 제사장으로서 혼합 결혼을 한 그 책임을 물어서 그 손자를요, 언약 백성에서 출교시켜버립니다. 제사장이었기에 더 무거운 책임을 물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대 교회는요, 무엇보다도 결혼의 거룩을 회복해야 됩니다. 결혼은요, 육체적 하나됨과 영적인 하나됨, 이 다와 연결되는 겁니다. 결혼을 앞둔 우리 젊은이들,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강하게 도전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을 만나길 바라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직접 그 사람이 말하는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들으시길 바라요. 그러려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을 만나시기 바라요. 그리고 잘 관찰하세요. 그 사람이 정말 교회 생활이 어떤지, 그 사람의 사회에서 생활이 어떤 건지, 그 사람이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잘 관찰하셔서 정말 믿음의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분별 자체가 안 돼요. 결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결혼의 거룩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결혼의 거룩은 가정의 거룩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결혼이 무엇입니까? 결혼식이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이 증인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에 충실하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증인되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한 몸됨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께서 주님 되시게끔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도록 해야 되고 서로에게 또 헌신이 되어야 됩니다. 남편은 가정의 머리로서, 아내는 그런 남편을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의 원리가 되게끔 그렇게 가정을 인도해 나가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자녀에게 직접 복음을 증거하셔야 돼요. 직접 복음을 증거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직접 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의 영혼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계속해서 주의 깊게 기도하면서 관찰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자녀에게 성경을 읽어 드리셔야 돼요. 성경을 가르치셔야 돼요. 직접. 그리고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심하도록, 구원 얻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젊은 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결혼을 꿈꾸며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도 이런 청년이 되게, 이런 배우자가 되게끔 여러분 스스로를 준비해 가야 됩니다. 재정, 예배, 결혼의 거룩. 오늘날 시작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이 지점이 회복해야 할 거룩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봉헌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주 되심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예배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서 삼위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의 거룩을 간직하시고 지키시고 혹 회복해야 한다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정 관리와 여러분의 봉헌은 과연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배에 대한 여러분의 가치 판단은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결혼과 가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과연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